오늘은 우리가 이 성막의 성소 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잔대에 나눴죠. 오늘은 떡상에 대해서 등잔대를 마주보고 있는 떡상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과 레위기서 말씀 두 군데를 볼 거예요. 일단은 우리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은테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 매일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끝을 만들고 금으로 싸 상을 이것으로 낼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그 앞에 예하였느니라. 본문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기 왔는데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또 동일하게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이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자리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전승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두 가지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그 말씀은 떡상에 대해서 본문을 다뤘고요.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은 이 진설벽에 대해서 말씀을 다룬 거예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멀지 않은 곳인데도 40년이란 시간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유리하게 하셔요. 그것처럼 그 모습을 보면 우리네 구원의 여정 또한 우리 철로 역정 같은 것들 봐도 그렇잖아요. 구원의 여정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들이 광야의 여정 동안 그 생활의 중심이 성막이었었어요. 그것처럼 이 우리 인생을 지금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중심이 성막이 되어야 돼요. 이 성막이 지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 성막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눌 처음에 나누었던 본문 떡상에 대해서 떡상의 외형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길이가 2규빗이래요. 그리고 2규빗은 약 센티미터라면 91.2cm 정도 되고 너비는 1규빗 1규빗은 약 45.6cm 정도. 높이는 1.5규빗으로 68.4cm 정도 크기로 이 떡상 역시요.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다 입혔어요. 정금으로 다 입혔어요. 우리 떡상 그림 함께 보실게요. 다음 거. 예, 떡상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 떡상 이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다 금으로 다 입힌 거예요. 그림과 같이 상 위에 올려진 이 진설병이 이 떡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턱을 이렇게 생겼으면 판판하게 생기면 이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턱을 만들어요.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그 손바닥 크기만한 턱을 만들고 금태를 다 둘렀어요. 저렇게. 그리고 이스라엘 이 진이 행진할 때마다 이 제사장들이 맬 수 있게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 네 군데에 고리를 만들고 채를 꿰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 또한 금으로, 정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리고 이 떡상에 필요한 도구들, 대접, 숟가락, 병과 붓는 잔, 그리고 모든 잔을 정금으로 다 만들었대요. 레위기,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읽었던 레위기 24장 말씀에서와 같이 이 떡상의 이 진설병은요,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든 진설병이 보면은 6개, 12개가 올려져 있어요. 이 12개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 위에, 지금은 이 떡상 그림에는 옆에다 놓았지만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 그래요. 떡 위에 이렇게 조그만 유향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여호와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물려낸 떡들은, 그리고 새 것을 올리고 물려낸 떡들은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정결한 곳에서, 회막에서 그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 진설병은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진설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읽은 레위기에서. 이 먼저 진설병을 다루면, 이 진설병이라는 뜻은요, 여러분들 베들레헴이 떡집이잖아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을 담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레헴이 떡이에요. 레헴이 떡이고 파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얼굴이에요. 레헴이란 단어와 파님이란 단어가 붙여져서 레헴 파님이 진설병이에요. 얼굴의 떡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면전,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떡이에요. 그리고 이 크기는 오늘 본문 읽은 레위기 24장 5절 말씀처럼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떡을 굽는데 한 덩이마다 이 에바 10분의 2로 구래요. 근데 이 에바라는 단위는 고대 사회에서 밀이나 어떤 보리 이런 곡식들을 재는 단위인데, 이 한 에바가 오늘날 단위로 하면 22리터래요. 여러분들 1리터짜리 이런 병이 있잖아요. 물병. 22리터면 이게 22개 있는 거예요. 한 에바가. 근데 이 한 에바에 10분의 2로 하라는 거는, 이거 10분의 1로 나누면 2.2리터잖아요. 이 10분의 2 에바는, 떡 하나는 2.2, 10분의 2는 그러니까 4.4예요. 10분의 1이 2.2니까 10분의 2는 4.4리터. 그러니까 떡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빈대떡 부치듯이 이 조그만 게 아니에요. 엄청 커요. 이 떡상이 사실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낮아요. 1m도 안 되는 크기예요. 거기에다가 이 큰 떡을 6개씩 12개를 만들어서 올리려면 떡상이 이 작기 때문에 2개로 나눠서 6개씩 올린 거예요. 제법 큰 떡이에요. 이렇게 조그만 부침개 같은 조그만 떡이 아니고 이 4.4리터 되는 그 밀가루의 양으로 만든 제법 큰 떡이에요. 조각목으로 만든 이 떡상은, 나무로 만든 떡상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고, 거기에다 정금을 입혔다는 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진설병,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다 같이 보실게요. 이거 아까 지나고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먹었던 만나예요. 그리고 이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죽었어요. 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시래요. 그렇게 먹고 죽는 만나와 같은 그런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이 살은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양식이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잔대를 나누면서 이 등잔대의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체인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등잔대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 이 진설병도 마찬가지예요. 진설병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지만 또한 이 진설병은 우리 믿는 성도들도 상징해요. 떡은요, 이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고 그러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제일 먼저 사단이 찾아와서 정말 배고픈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해서 유혹했지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에 나오는 떡은 우리 육신의 양식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을 말씀해요. 육의 양식도 중요하죠. 우리 먹고 살아야 정말 배고프면 굶으면 죽잖아요.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갈수록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먹게 되면요 점점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게 돼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3절에서는요 이 한국어 번역에서는 생략됐지만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23절에 시작이 also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영어 본문을 보면 also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also 또한 이 말은요 뭐냐면 22절과 연관이 되었다,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22절 말씀 안 들어갔나요?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 말씀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 말씀이에요. 22절 말씀이. 이 말씀은 뭐냐면 속죄소 안에서 지금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이 속죄소 안에서의 하나님과 교제를 담고 있어요. 이 22절 말씀이 속죄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담고 23절에서 얼소 또한 이렇게 이 진설병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 말은 진설병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떡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떡, 진설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떡상, 그 다음에 떡상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대면해서 같이 상에 참여하는 관계를 말해요. 22절 속죄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시 얼쏘 또한 이 진설병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상에서 먹는 관계, 그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상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가운데 있다는 걸 말씀해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한 상에서 모여서 식사를 나누잖아요. 그것처럼 이 같은 상에서 이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함을 나타내요. 다윗 왕이요, 사울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쫓고 다윗 왕은 도망가고 할 때 그렇게 쫓기던 원수 같았던 사울이지만,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다윗은요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아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먹는 권한을 줘요. 왕의 아들들과 같은, 왕자들과 같은 신분으로 그 상에서 진미를 나눌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원수의 아들이었지만. 그것처럼 이 같은 상에서 먹는다는 건 굉장히 친밀한 관계, 교제를 말씀해요. 이처럼요, 또 진설병은요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를 말씀하는데, 이 진설병은 아까 우리가 레위기 24장 말씀 읽을 때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 고운 가루가 되려면요 이 곡식을 빻고 두드려서 깨트려서 곱게 빻아야 고운 가루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이 믿는 성도들도 말씀으로 부서지고, 말씀에 부딪혀서 또 부서지고 깨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진설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운 가루에요, 우리가 밀가루 반죽해서 뭔가를 만들려면 물을 붓잖아요. 그런데 이 진설병에 물을 붓는 게 아니고 기름을 부으라고 해요. 소제를 드릴 때 레위기 말씀 보면,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소제의 예물을 드릴 때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고 소제를 드릴 때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진설병도 이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하려면 두들기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계속 쳐서 정말 곱게 하나로 기름과 섞여지면서 이 반죽이 하나 되게 만들잖아요. 이 밀가루들이 흩어져 있던 밀가루들 하나로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 밀가루 곱게 빻아진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곱게 부서지고 빻아진 가루에 기름이신, 성령의 기름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치대면서 성령님과 완전한 한 몸을 이룰 때 완전한 이 반죽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반죽이 하나가 되어지면 그제서야 이제 이 하나된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이 반죽을요 철판에 이제 구워요. 철판에 구울 때도 이렇게 이제 굽다가 어느 정도 익으면 뒤집잖아요. 그렇게 뒤집으면서 잘 구워져요. 이 철판에 굽는다는 건 불같은 우리가 시험, 환난, 어떤 연단을 의미해요. 성도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철판에 구워지는 연단 환난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설병이 되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했는데 흠도 점도 허물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찾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저들이 왕을 꿰어서 한 금령을 만들어요.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왕에게만 절할 수 있게 절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 어인을 찍어서 절대 변개할 수 없게끔 금령을 왕을 꿰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살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지없이 그런 금령이 발표되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변개치 않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해요.
저들은 그걸 보고 그걸 노렸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왕에게 달려가서 왕에게 고자질을 해요. 왕에게 일러서 다니엘을 잡아들이도록, 그리고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굳이 하나님이 다니엘이 저들이 사자굴에 넣으려고 했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 천지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거 막을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또 이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막을 수 있는데 굳이 그 감옥에 넣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정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 그 앞에서 풀무불을 꺼트리든지 그 앞에 들어가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왜 막지 않고 다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래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순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꾸준히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평탄하다가도 정말 어려운 일 터지고, 정말 육체적인 고통이, 아픔이 생기고, 병이 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걷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그런 누명도 쓸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굳이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반전이 있어요. 그 일들을 다 허락하시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반전이 뭐냐면 그 모든 환난 속에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뜨겁게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그 속에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신들의 아들의 모양으로 그 속에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여전히 노예로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형통이 아니잖아요. 노예의 신분이잖아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아픔이 있고 다 그렇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내게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반전을 우리 삶 가운데 숨겨두시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자체가 우리 삶의 형통임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고레스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렇게 네 왕이 바뀌면서 계속 총리로 있으면서 그 가운데 있을 때 이 다니엘이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도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목숨의 위태로움을 여러 번 겪잖아요. 블레셋 도저히 도망갈 데가 없어서 가다가 도망갈 데가 없어서 자기의 원수였던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피할 데가 없을 정도로 도망 다녔거든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자기의 신분이,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신분이 들키게 되자 미친 척을,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그런 수모도 겪었고,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땅에서는 잠시 이 다윗이 그 블레셋과 그 같은 편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그들이 용납을 안 해서 다시 시글락 땅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시글락에 있던 백성들과 아내들이 모두 다 끌려갔어요. 그 시글락은 다 불태워지고
그때 자신과 그동안 함께했던, 자신과 함께 도망 다니면서 이 다윗이 한 가족으로 그렇게 함께했던, 어려움과 그 모든 도피들을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 어려움까지 겪었어요. 그 모든 연단의 과정 하나님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고스란히 지나가게 하시면서 함께 해주셨어요. 다윗과. 결국은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정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알아주는 그런 왕이 되었잖아요. 욥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알죠? 욥이 겪었던 고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빠지는 연단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죽이 돼서 성령님과 함께 이리 쳐주고 저리 쳐주면서 하나 한 덩이가 그렇게 되어지는 가정 속에서 기름을 부어서 반죽하는 것처럼 기름이신 성령님과 반죽의 과정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연단이 나를 피해가지 않아도 그 모든 힘겨운 싸움 속에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통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풍랑과 시험과 그런 시련의 때를 이제 잘 넘기고 잘 견뎌낸 그런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설병이 되는 건데, 이렇게요, 그렇게 한 덩이, 성령님과 이제 한 덩이 된 그 떡을 철판에 붙인다고 했잖아요. 붙일 때 이 기름이 부족하면요, 이 진설병이 타요. 우리가 부침개를 붙일 때도 기름을 너무 조금 넣으면 이게 타잖아요. 기름이 부족하면 진설병이 타듯이 성령의 기름이 부족하면요,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 메마르다 못해서 영혼이 타들어가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타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서리고도 안 돼요. 이 진설병을 붙일 때 어느 정도 익었으면 뒤집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뒤집지 않으면 이 진설병이 밑에는 타고 위에는 서리고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너무 타도 안 되지만 우리가 서리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7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해요. 에브라임이 이 설익은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거든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버림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설익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서지 못하고 설익어서 결국 저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도 혹시 설익은 부분이 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 기도는 잘 읽었는데, 나는 기도 참 열심히 하는데, 내 기도는 잘 읽었는데 행함은 서리고 수 있어요. 행함이 못 따라줄 때 있어요. 교회에서는 참으로 인자하고 따뜻하고 온유한데 가정에서는 막 쉽게 성내고 참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설익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찬양은, 내가 드린 찬양은 참 잘해요. 찬양은 참 잘 읽었는데 막 헌금 내는 건 아까워서 하나님께 못 드리는 설익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우리의 설익은 모습들이 발견되진다면 하나님께 이 어려운 상황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라면 이런 환난의 과정 우리 앞에 피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지나야 하는 과정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잘 익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잘 익어진 떡들을 이제 12개, 6개씩 12개를 진설해요. 2줄로.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바르라고 해요. 유향이 뭔지 아시죠? 우리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 유향이에요. 이 유향을 바르는 것은요, 향기 나는 성도들의 삶을 의미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씀처럼 연단을 잘 이겨낸 성도들에게서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드러내는 거룩한 그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보여서 정말 너무 기뻐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정말 향기를 바라시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비춰져요. 그런데 세상은 정말 썩은 향기가 진동합니다. 곳곳에 시기, 질투, 배신, 속임, 분쟁, 전쟁으로 지금 정말 원망 같은 그런 썩은 향기가 진동하는데, 형제들에게, 아까도 다뤘던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이요, 분노로 형제들을 대했던 썩은 향기를 바란 게 아니라 요셉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형제들에 고백하면서 형제들을 품어주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잖아요. 향기는요, 오늘 아까 지금 고린도후서 말씀 읽은 것처럼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우리가 향기를 바라는데 성도들끼리만 향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향기를 바랄 수, 망하는 자들에게도 향기를 바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린도후서 2장, 이 지금 읽었던 14절, 15절 말씀이 바울 사도가 쓴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교회인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요, 그냥 좋은 인상을 풍겨주는, 그냥 좋은 인상을 남겨주는 그런 내 성품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의 향기입니다. 죄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런 향기로, 희생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풍기는 그런 향기가 아니고,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서 각처라는 건요, 관계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병상에 아플 때에도, 상처 속에서도, 이 모든 영역 속에서 각처에서 향기를 바라라 그래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향기 바라는 거 힘들잖아요. 상처 입었을 때 향기 바라는 거 힘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몸을 다 내어주신 그 희생의 향기,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려면 그냥 내가 가진 성품으로 좋은 이미지 남기는 그런 정도의 향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향기는 반드시 희생을 품은, 나를 헌신하고 나를 버리는, 나를 희생하는 그런 향기,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 향기가, 이 향기를 바라는 것이 복음을 품고 생명을 얻게 하는 전도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 나의 댐댐이로서 나는 향기가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떡상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교제의 상이고, 함께 나누는 떡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과 교제의 상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전날 이 함께 살과 피, 그 떡을 나누시며 포도주를 나누셨던 것처럼 그런 교제의 그런 상이고, 그곳에 올려지는 거룩한 진설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운 가루로 두들기고 빠지고 부서져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과 함께 뭉쳐지고 여기저기 치이면서 뭉쳐져서 하나 되어져서, 그리고 그런 하나된 반죽으로 우리가 연단의 철판에서 붙여
맞춰질 때, 잘 구워질 때 그 연단들을 성령님과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잘 이겨나갈 때, 그리고 너무 기름이 모자라서 타지도 않고 또 덜 익어서 설익지 않은, 설익은 그런 진설병이 아닌 알맞게 잘 구워져서 그런 진설병으로 거듭나서 향기 나는 그런 진설병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다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진설병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질 수 있는, 하나님이여 매일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래요.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래요. 우리가 이렇게 진설병, 말씀이신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먹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과정, 정말 고운 진설병의 과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러한 진설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야곱이 홀로 약복강가에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었잖아요. 그때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씨름하는데 야곱의 생이 속임수와 거짓이었어요. 그 속임수와 거짓으로 물들었던 그의 자아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았는데 여전히 다듬어지지 못한 나의 설익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철저히 우리가 낮아져서 아무리 내 삶에 굴곡이 있을지라도, 그런 힘든 과정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진설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온전한 진설병으로 더 많이 깨지고 부서지고 여전히 깨어지지 못하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완악한 마음들,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들 다 깨트려 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주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반죽되어져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내가 더욱 강력하게 성령과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향유를 붓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떡상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떡상임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걸 다 주셨던 것처럼, 생명을 주신 그 희생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정결한 진설병, 거룩한 진설병이 되어서 더 많이 부서지고 여전히 깨어지지 못하는 내 자아를 주님이 시간 더 깨뜨려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그 못된 자아들이, 완악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도록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반죽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주님 반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질 때, 성령님과 하나 되어질 때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십니다. 주님 우리를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를 연단 가운데 철판에 구워지게 하십니다. 주님 그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앞에 지금 연단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두신 반전이 있음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형통이 있음을 저희를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단을 거뜬히 뛰어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들을, 그 아픔을, 고통의 시간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진설병으로, 온전한 진설병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진설병은 내 앞에 항상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항상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항상 설 수 있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항상 드려지는, 주님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떡상에서, 교제의 상에서 날마다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 성도들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 그곳에서, 가정에서 날마다 말씀 붙들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아시지.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주님 그 말씀을 부여잡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로 거듭나아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깨뜨려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을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말씀과 부숴주시옵소서. 날마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주님께 고운 가루 두고 아버지 온유한 심령으로 거듭나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 강팍한 신령들, 여전히 죄성들, 깨뜨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부서질 수 있도록 주님 고운 가루로 주님 빻아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그렇게 곱게 빻아져서 온유한 심령들과 고운 가루들로 거듭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정말 함께 반죽되어져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반죽으로 함께 이리치고 저리치면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형통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이제는 주님 성령님과 함께 그 어떠한 연단 가운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의 시간들도 아픔의 고통의 시간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 저희들 담대한 성도도 되게 하시고, 그렇게 연단을 극복하고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로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항상 올려지는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진설병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